당연함에 갇히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좀 가장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라든지 서기관들이 그렇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은 외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뭐 율법은 다 잘 지키는 것 같이 보이지만 외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 외식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예수님이 가장 싫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데 자꾸만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의 칭찬, 사람의 인정, 사람의 인기. 그리고 하나님은 안중이 없어요. 그럼 겉으로는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뭐 잘하는 것 같이 보여도 예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눈앞에 서 있는 거죠. 그럼 종교생활은 뭡니까?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신앙생활이나 종교생활이나 뭐 이렇게 거룩해 보이는 건 비슷비슷한데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러면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고요. 사람 앞에 서 있다 그러면 그 쇼니까 외식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종교생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맨날 들고 나온 게 뭐냐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종교생활하면 안 된다. 로마 캐톨릭이 저거 종교생활이지 저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말씀 따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들이 내세운 슬로건 중에 하나가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죠. 하나님 앞에서. 코람이 하나님 앞에서. 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눈앞에서죠. 영어에서는 in the face, 뭐 하나님의 면전에서 신전의식.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럴 수 있는 거죠. 빨리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신앙의 목표가 헬리마티직이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 없다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하나님을 알죠. 하나님을 알아야 그때부터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수요일에 살폈지만 맹인이죠, 맹인. 그 요한복음 9장 뒷부분을 쭉 보세요. 너네가 본다고 하나 여전히 맹인이라고. 안 보입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세상의 눈 갖고 보는 거죠. 하나님의 눈 갖고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만큼 보인다 그러죠. 그 옛날에 그 베스트셀러가 있죠. 유홍준 교수가 쓴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꽤 된 것 같아. 20년 더 된 것 같은데. 그죠? 그 내용이 뭡니까? 그 문화유산, 그 문화재들을 쭉 보면 이제 각 도시나 뭐 지방 이런 데 가보면 우리가 볼 때는 뭐 옛날 뭐 구닥다리 물건이에요. 그리고 뭐 뻔한 뭐 유물이고. 근데 아니까 보이는 거예요. 아니까. 여러분들 그 요즘에 AI 때문에 막 걱정하시죠? AI. 모든 게 다 로봇으로 다 변화가 되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뭐 직업이 다 없어지게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 거 생기면은 누가 쓰느냐 하면요. 초보자들이 쓰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유리해지는 거예요.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챗 GPT라든지 이게 문외한들이 유리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밑에 있는 사람이 그걸 이용해가지고 위에 있는 사람을 치고 올라간다? 그럴 가능성보다는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이 돈 안 들이고 밑에 있는 종들 많이 세우는 거예요. 종들. 그 단순 반복 작업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생각 없이 아는 거 없이 보는 거 없이 단순 반복 작업하는 직업은 다 사라진다는 거죠. 그죠? 그래야 크리에이티브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은 그거 사용해가지고 이제 더 빠르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점을 바꿔야죠. 그런 개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사용 개념이 돼버리는 거지 그게 우리에게 위협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그런 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이라는 게 뭐예요?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 약간 행동주의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러니까 믿는 것에서 전제가 뭐예요? 아는 거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동의어라고. 알아야 믿어지죠. 알아야 믿음이 성장이 있죠. 온전한 사람이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뭐 잘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그러니까 아는 게 성장이라는 거예요. 믿는 게 성장인데 아는 걸 통해서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6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금송아지 우상숭배하고 난 다음에 본인이 스스로 내가 누군지 성품을 말해주잖아요. 우리 여러 번 살폈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그러니까 개체적으로 보면 5개 같이 보이지만 인자에 다 포함할 수 있잖아요. 인자에 자비, 은혜, 노하기를 더디함, 인자 이거 다 포함할 수 있고 이게 헤세드. 진실은 뭡니까? 에메트, 페이스볼니스. 그죠? 그리고 또 하나가 그 다음 나오는 게 용서하실 하나님. 그래서 앞에 있는 헤세드 중에서 뭐 여러 가지 뽑을 수 있죠. 노하기를 더디한다. 이걸 뽑으면 오래 참음. 특별히 신약에서 그 개념이 제일 많이 나와요. 하나님 성분 중에 오래 참음을 뽑고 그다음 용서를 뽑아요. 그럼 구원이 나타나게 된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출애굽기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창세기는 창조가 중심이고 출애굽기에서는 중간에 용서가 중심이에요. 센터에 딱 용서가 있어요. 그래서 창조 다 하고 난 다음에 안식일이 있었고 안식.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왜 안식일 메시지가 이렇게 많냐라고 하면서 똑같은 메시지가 아니에요. 안식일이 있다는 것은 뭐냐? 뭐 하나가 마무리된 거예요. 근데 용서하고 난 다음에 다시 안식일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 마무리됐고 새 출발이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안식일 메시지가 들어갈 때는 와 이제 끄트머리구나. 뭐가 맞춰지고 이제 시작하는구나. 그래서 여리고성 정복하기 전에도 뭐예요? 안식하잖아요. 거기서 할례하고 안식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넘어까지 다 끝났구나. 이젠 새로운 시작이 되는구나. 그래서 그다음부터 뭐예요? 여리고성 정복부터 시작해가지고 새 시대가 시작되잖아요. 땅 분배받고 하는 일들. 그러니까 안식일이 여러 번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성경도 이해 못하는 멍청한 사람들 아니에요. 안식일 메시지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단락을 져야 돼. 완성이 된 거야. 이제 뭐가 시작되지?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도 안식을 안 한다는 건 뭐냐면 죽어라 일만 하면 여러분 매듭을 짓지 않는 거예요. 죽어라 그 매듭을 지어야 되지 매듭을. 매듭이 지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면 다 흐트러져 버리고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죽어라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는 게 그게 매듭 짓고 완성하는 거고 거기서 새 출발이 시작되는 건데 그 출발이 없으니까 다 나가 떨어지고 번아웃 돼서 끝나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죠. 그게 안식 메시지입니다. 안식 메시지. 그거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그것만 읽어봐도 돼요. 언제 한번 요거 따로 시간이 되면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한 번씩 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십니다. 나의 생각을 아시고 뭐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 그런 얘기 쭉 나오잖아요. 그죠? 뭐 바다 끝에 간다 할지라도 주님 나를 아시고 다 아신다고. 그래서 시편 139편 제가 어떤 분인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옛날 분이에요. 옛날 한 17세기 정도 되시는 분인데 생각이 안 나네. 이 시편 139편을 설교하면서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은 등이 없다. 뭔 소린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등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 등 뒤로 숨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등 본 사람은 모세밖에 없어. 얼굴을 못 보니까 등 봤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등이 없다. 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니까. 뜻을 알겠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성품 안에서 내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 눈앞에 서 있어야지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시편 139편이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찬송가 388장 보니까 저는 3절이 너무 이게 영감 있는 찬양인 것 같아요. 나에게는 죄악이 가득 찼으나 나를 보는 거죠. 나는 죄악이 가득 찼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 죄와 악을 사해 주시고 예수께는 뭐가 있어요? 성품 두 가지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도다. 순서를 바꿔놓은 거죠. 에메트와 헤세드가 충만하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바라보고 난 다음에 예수 안에 있는 진리와 은혜로 나의 죄와 악을 대체시켜 주십시오. 나는 죄가 있고 악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있어요. 그것으로 충만한 것으로 나를 채워 주십시오. 이 어마어마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된다. 그래서 오늘 12절을 중심으로 쭉 보면 좋을 것 같아요. 12절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고 코람데오 여호와의 눈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오늘 주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눈앞에 있는 것들을 계속 보게 되면 이제 우리에게 적용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눈을 배우게 되겠죠. 하나님이 눈앞에 서 있으니까 하나님의 눈을 맨날 접하니까 그걸 배우겠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눈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뭐 한자로 뭐라 그래요? 관점.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신앙인의 눈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인의 관점이 생기는 거라고. 우리는 많은 순간 신앙이 뭐냐 그러면 맨날 뭐 하는 건지 알아요. 뭐 예배, 교회 가고 뭐 성교 가고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을 왜 하느냐면 행동 이전에 뭐가 있냐면은 관점이 있다고 관점. 눈이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왜 하느냐 그러면 보는 거 설명하는 게 뭐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설명을 못 한다는 거는 뭐냐면 보고 있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관점이 있으면 자기 보고 있는 거 설명해 주면 돼요. 그래서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이 사람이 신앙인지 종교인인지는 그냥 대화 한 10분 알아보면 알아요. 보는 걸 얘기하거든. 그래서 관점이 변화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보는 거잖아요. 그 관점에서 풀어나가는 겁니다. 풀어나가는 거. 관점이라는 거 예를 들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2절이죠.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모두를 지으시는 여호와다. 그러면 가난한 자와 부자가 함께 산다. 이게 무슨 뜻이다? 거기 함께 살거니와 그 나눠주에 뭐라고 돼 있죠? 서로 만나거니와. 그러니까 만나서 뭐 하자는 거예요? 그 부자는 더 가진 것을 이렇게 흘려보내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죠? 나는 어떤 하나님? 자비로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자비를 드러내는 인생.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비교 개념이니까 가난하고 부유하고 이거 돈뿐만 아니라 모든 거래. 뭐 학식도 가난하고 부유한 사람이 있고 뭐 수천 가지겠죠. 상대적인 개념이니까 가난한 자 부한 자가 막 섞여 살아요. 그럼 우리가 그걸 통해서 베푸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어떤 관점을 살라고요? 하나님이 자비로운 분임을 증명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자비가 내 안에서 성품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하나님 자녀가 아니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성전세를 내는 걸 보면서 다 반세겔이죠. 부자도 반세겔, 가난한 자도 반세겔. 그게 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 생명값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차별을 해? 그런 거죠. 이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본주의는 사람을 돈으로 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봐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생명은 똑같다. 그게 관점이잖아요, 관점. 그 관점이 생겨서 그 사람이 결정 내리는 것은 뭐 행동이야 볼 것도 없잖아요. 그 관점에서 행동 내릴 거 아니에요. 그게 신앙인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능력 달라. 난 그 기도도 그게 관점이 틀렸다고 생각해요. 능력은 뭐 달라서 뭐야.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면 되는 거지. 뭐 필요하면 하나님 우리가 뭐 능력을 안 주시나? 하나님의 눈을 주십시오. 그게 중요한 거죠. 눈을 열어주세요. 밝히 보게 하소서. 관점이에요. 관점만 생기면은 제대로 구할 거 아니에요. 기도도 제대로 할 거고 행동도 제대로 할 거고 판단도 제대로 할 거고. 우리가 지금 맨날 메시지 하는 게 선택으로 살지 말고 부르심으로 살라. 이것도 관점 아니에요? 관점이 뭐예요? 나의 선택, 나의 중심.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관점이죠.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 전도서 3장 11절 맨날 읽었잖아요. 그죠? 우리는 타이밍도 모른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냐 타이밍도 모르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적인 필요도 모르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하는 시종의 일들을 측량할 수도 없고 뭘 아니 아무것도 모른다. 관점 아니에요. 우리는 모른다예요. 우리는 죄와 악이 가득 찼다. 아무것도 모른다. 맹인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사는 게 좋습니까? 보시는 분의 부르심 따라 사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따라 산다. 부르심 따라 산다. 그거 순종하는 게 맞다. 이것 다 뭐예요? 관점 아니에요. 관점. 관점이 변화가 되니까 이게 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 관점이 들을 때만 그러고 관점이 변화가 안 되니까 또 다시 기복신앙으로 돌아와가지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뭐 맨날 뭐 돈 달라, 뭐 건강 달라, 뭐 맨날 그러고 또 가잖아요. 이것도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죠. 그럼 그게 필요 없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그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맨날 그러고 사니 목사도 할 만하지. 잊어버리니까 또 해주고 또 해주고. 관점이 변화되는 게 신앙이라고. 관점이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그런 거죠. 이 관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게 확 바뀌는 건데 저하고 청년 시절 같이 보냈던 분들은 알 겁니다. 제가 이전 교회가 그 서울역 옆에 있었었는데 거기 갈 때마다 이상한 게 있었어요. 하나가 뭐였냐면은 표 파는 곳이었어요. 나는 그게 이상했다고요. 표 파는 곳?
표 파는 분은 한 두세 명밖에 없는데 사는 사람은 줄 엄청. 옛날에는 뭐 예약제도가 없으니까 뭐 밤새 줄 서고 막 고향 간다고 그럴 때였다고. 그때 제안을 했어요. 저하고 몇 명이 같이. 제가 직접 제안한 건 아니고 제자 좀 시켰지. 같이 하자고. 표 파는 곳이 뭐냐고. 표 사는 곳이지. 사는 사람은 수천 명인데 파는 사람은 두세 명이고. 그러면 고객 중심이 돼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표 사는 곳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영어로는 그냥 티켓 이렇게 돼 있고. 그게 관점 변화죠. 그 다음부터 다 변화가 되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표 파는 곳 그러면 그 몇 명 안 되는 그 영무원들 중심으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편할까? 어떻게 하면 뭐 내가 밥 먹을 시간 다 맞춰가면서 할까? 뭐 그런 거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되겠죠. 근데 표 사는 거, 사는 사람 입장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 우리 4명이 있다 할지라도 점심시간에는 뭐 이렇게 교대를 한다든지 해서 중단 없이 쭉 할 수 있게 하자. 하여튼 뭐 더 말할 게 뭐 있습니까? 관점 변화되는 그 순간에 다 바뀌는 거죠. 다. 관점이 다른 거야. 관점이. 그 91년도에 일본에 태풍 엄청 불었잖아요. 요때쯤에. 그때 우리나라엔 대구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데 그 혼슈라 그러죠. 혼슈 그 북쪽 홋카이도 가기 꼭대기 거기 갔다가 아오모리현이라 그러는데 그 위도 쪽에 사과가 잘 되는가 봐. 사과가. 그래서 사과가 거기에 다 나오는 거예요. 태풍으로 사과가 다 떨어져 버렸대요. 태풍이 뭐 300km, 시속 300km? 뭐 믿어도 될까? 그런 태풍도 있나? 뭐 그런 태풍이 지나갔답니다. 기록에 하면. 사과가 다 떨어졌대요. 그래서 다 널브러져 있는데 한 사람만이 아니 시속 300km 태풍이 지나갔는데도 붙어 있는 사과가 있더라는 거예요. 떨어진 거 보고 낙심했는데 그 사람은 붙어 있는 걸 보고 저건 뭐지? 꽤 있더라는 거예요. 뭐 사과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붙어 있는 것도 뭐 한 10%는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뜯어가지고 잘 포장해가지고 기적의 사과 뒤집어 놓고 합격 사과 그다음 입시철이잖아요.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는 사과 이거 먹으면 너도 안 떨어질 걸 뭐 이런 메시지. 가격을 곱하기 10배 막판에는 20배에 팔았어요. 다 팔렸습니다. 떨어진 거 보충하고도 남았대요. 10배 팔면은 본전이고 20배 팔면은 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 팔리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는 태풍이 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팔았던 합격 사과, 기적의 사과 그 책으로 들어가 여러 소리 했잖아요. 그죠? 잘 보세요. 똑같은 것도 관점 차이 아니에요? 떨어진 거 보고 낙심하는 게 있는데 어떤 사람은 붙어 있는 걸 보고 저건 특별하다는 거 아니에요? 저건 스페셜하다. 관점 차이 아니에요? 관점 차이. 그게 하나님의 눈이라고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은 눈은 불순종하는 사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남은 자를 바라보잖아요. 남은 자. 거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점이 바뀌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대부분 당연하게 살아가요. 근데 은혜를 몰라요. 은혜의 세계를 몰라. 모든 게 다 당연해. 당연함에 갇혀 살지 말고. 당연하게 살았던 사람이 사사기입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아, 인간이 그런 게 당연하지 뭐. 당연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은혜의 눈 아니에요. 은혜의 역사. 자격 없는 나에게 값없이 위로부터 주시는 거. 그런 거는 당연의 세계에서 모르는 거죠. 그건 은혜의 세계에서 하는 거라고. 관점 변화가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쭉 그런 겁니다. 이게 관점이 변화가 되지 않으면은 정말 한심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할 놈이라는 거예요. 그게 악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죠. 10절을 보니까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시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거만한 자가 뭐예요? 교만이죠. 교만. 그러니까 나밖에 없는 거예요. 선악과예요. 자기가 하나님이지 알아. 자기가 하나님이고 모든 걸 자기가 판단해. 내 욕심대로 내가 좋은 대로. 그러니까 자기가 다 한다고 생각하고 내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고 고집부리고 월권하고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것저것 다 참견하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오지랖퍼. 오지랖이 높다 그러잖아요. 난 요즘에 되게 이상한 사람을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관계도 없는 일인데 자기한테 얘기 안 했다고 화내는 사람 봤어. 자기한테 얘기를 왜 해야 돼?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알게 모르게 약간 열등감인 것 같아요. 열등감이 이제 거만함으로 바뀐 건데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내가 다 알아야 되는데 왜 나한테 말 안 하고 진행해? 남의 얘기인데 사생활인데 그러니까 맨날 남 정보만 캐고 다니는 거야. 내가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소외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뭐예요? 그게 거만함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내가 알아야 돼. 나 모르게 나 어떻게 배제시키는 거 아니야. 뭐 이러는 마음. 이거라고요. 그 거만한 자가 있으면 항상 다툼이 시지 않아요. 왜? 내 존재를 알려주는 게 모르는 존재를 알려요. 미친 짓으로 존재를 알리는 거야. 싸워야 되고 나 안 죽었어 이런 거고. 싸움과 수역, 부끄러움이 그치지 않고. 그러니까 다 볼 때 저거 정상이 아닌데 왜 저러지?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눈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사야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세리 창기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눈앞에 우리가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영원한 왕 대신 예수님 만난다는 거예요. 그게 11절이거든요.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입술에 우리 덕이 있다. 우리가 뭘 기도를 합니까? 덕이 뭐라 그랬어요? 남의 유익. 그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거.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거.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세리와 죄인들이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 주셨죠. 보세요. 임금이 만나주잖아요. 친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는 만나줬지만 바리새인은 안 만났습니다. 왜요? 자기가 의인이라고 해도 왜 만나? 근데 세리와 창기는 나는 병자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만나주잖아요. 예수님이 의사라면서요.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쓸데있다. 내가 의인을 만나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만나러 구원하러 왔다고. 그러니까 이거죠. 하나님이 눈앞에 서 있으면 겸손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앞에 없으면은 주인이 나니까 만사가 불안하잖아요. 만사가 불안.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해야 되니까 뭐 못하면은 잠깐 핑계를 대겠죠. 그래서 핑계를 대는 사람의 모습이 뭐로 보이냐? 게으름으로 보이는 거예요. 13절.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아, 이스라엘에 사자가 어디서 밖에? 그 아프리카 한참 가 있지. 안 그래요? 이런 걸 뭐라 그래? 핑계라 그런다고 핑계. 그 핑계가 삶의 원동력이에요. 뭐 이렇게 새벽에 또 나오라고 그러면 뭐 때문에 못 나오고 뭐 때문에 못 나오고. 아, 여러분 한 돈 1억 생긴다 그러면 안 나오겠어? 뭐 자기 할 건 다 하면서. 그죠? 성교도 이 그러니까 핑계를 사게 된다니까요. 이게 자기 중심, 자기 뜻대로 사니까 위축돼요.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한 달한테 받은 사람도 뭐라 그래? 핑계 대잖아, 자꾸만. 뭐 주인이 악한 사람이다, 굳은 사람. 그래서 게으름으로 오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누가 뭐 14장에도 보니까 축복받은 사람 아니야. 다 일치하게 사역해서 왕의 잔치에 안 간대. 다 핑계 아니에요? 밭을 샀다. 핑계. 소를 샀다. 핑계. 장가 들었다. 핑계. 핑계대는 놈들은 다 지옥 버려버리고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병든 자 이런 사람한테 불러서 내 집을 채우라 그러잖아요. 그 핑계라는 게 이게 악이라고요. 악. 이것만큼 무서운 게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거, 부르심에 순종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선택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옳은 거 아니에요. 내가 정답을 갖고 있는 존재 아니에요. 자기 선택으로 하면 망하는 거예요. 함정에 빠지는 거죠. 그게 음료예요. 음료는 뭐 음욕스러운 여인 뭐 그런 것보다도 세상이라고 보면 되죠. 마귀. 14절. 음료에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하는 자는 거기 빠지리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가나안 민족 멸하라 할 때 멸하지 않고 살보니까 종놈으로 쓰기 편하거든. 너희들에게 뭐가 된다고요? 올무가 되고 덫이 되리라. 그러니까 자기 판단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가다 보면 깊은 함정에 빠진대요. 이거 뭐라고 설명해? 지가 선택할.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하면 결국 함정에 빠져요. 함정에 빠진다고. 왜? 내가 선택하는 건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 세계의 자랑 그거 따라가니까. 그 뭘 또 설명을 해? 그러면 나는 예외일 거다. 아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말라기 1장에 나오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셨다. 말라기는 주제가 그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징계하는 사랑이었다. 그거 아니에요. 돌아오게 만드는 거. 에서는 미워했다. 그 로마서에 나오는 내버려둠이에요. 내버려둠. 1장에 나오는 거룩한 유기. 그냥 버려두는 게 징계예요. 미워하는 거라고. 근데 사랑하니까 야곱은 매 순간 얻어 터지고 깨지고 죽을 고생하고 야복 가까이에서 환도뼈 깨져서 장애인 되고 120년 동안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러고 그게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15절 나오잖아요.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를 멀리 쫓아내느니라. 이 아이는 어떤 아이일까요? 친아들이에요. 친딸이에요. 히브리서 12장 보니까 참아들에게 징계 없는 아들이 없다 그러잖아요. 없으면 사생아라고. 앞부분 6절에도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일 때 왜 쥐어 패죠? 미련하니까. 우리가 아이가 자라지금 미련하니까. 그래서 돌아오게 만들어요. 우리 버릇이 뭐냐면 예레미야 22장 21절 보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이제 마음에 와닿더라고. 우리는 불순종이 내 습관이라. 너의 습관이래, 너의 습관. 교만하면은 뿌리가 깊다는 것입니다. 그게 원죄 아니에요, 원죄. 그래서 이거 쫓아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야곱을 사랑한다.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해지리라. 이익, 욕심 따라 사는 인생,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거 아니야. NIBC. 내가 죽고 예수로 사니까 예수 영을 보내주시겠죠. 그러면 뭘 중요하게 여기냐?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4절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거 고행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최고의 길이거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말이 어렵죠. 내가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박혀 세상이 또 그러하니라. 이거 새 번역을 보니까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이거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 내 쪽에서 난 세상에 대한 그 눈들이 다 죽었어요. 세상에서 뭐 추구하고 욕심하고 나 죽었어. 그런 거 따라 안 가. 그 세상 쪽에서 볼 때는 저놈 저 죽었네. 왜 저러고 살아? 그러니까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제 친구들이 제가 신학교 간다 그랬더니 그러더라고. 저보고 불쌍하대. 야, 너 어쩌다가 그렇게 됐냐? 저 되게 불쌍하게 여기더라고. 그러니까 월급 10분의 1을 줄고 뭐 하여튼 뭐 더 말 안 하겠어. 하여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 눈에는 걔네들이 불쌍한 거거든. 저 한심한 놈들 저거 뭐 저러고 사나. 그때 저는 그 친구들을 불쌍하게 여겼고 그 친구는 저를 단체로 불쌍하게 여겼다고. 그게 갈라디아 6장 14절이에요. 그죠? 내 쪽에서 보면 니네가 불쌍하고 니네 쪽에서 보면 내가 불쌍하지? 근데 갈라디아 6장 14절이 뭐예요, 내용이?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 복음을 자랑하는 게 진짜야. 그죠? 그게 신앙의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6장 14절의 내용은 뭐예요? 관점 변화예요. 관점 변화. 예수의 눈으로 예수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딴 거 아닙니다. 능력 아니에요. 능력 구하는 거 아니고 능력은 그 2차, 3차적인 얘기고 눈이 변화되는 거예요. 눈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관점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기도하라고요. 하나님 내 눈이 열리게 해주세요. 내가 얼마 전에 어떤 엄마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 얘기 같은데 아버지라 그러대. 예. 아버지가 아들한테 공부해라. 취직해라. 뭐 결혼해라 이렇게 잔소리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중직자인데 그 엄마도 중직자고 그 아이가 그러더래요. 아버지 세상 욕심 좀 버리세요. 그러더래요. 애들은 알거든요. 지금 이게 중직자인데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뭐 하라 하는 걸 보면 전부 다 세상 쪽에서 바라보는 눈으로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도 별로 믿음이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거지. 걔는 그 눈이 있는 것 같아. 아니 크리스찬이라며 중직자라며 근데 지금 뭘 보고 계시는 겁니까? 그거 바라보고 날 강요를 해요? 자기도 뭐 믿음 좋은 건 아니지만 한심해 보이는 거죠.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 욕심 좀 버리세요. 이게 뭐 부모 자식 간에만 있을 문제는 아니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똑같이 할 때 세상 사람이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너 크리스찬이라며 좀 욕심 좀 버려라. 근데 전혀 다른 거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처음에는 너 왜 그러냐 그럴지 모르지만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내가 추구할 때 한계에 부딪히면 누굴 찾아가겠어요? 세상에 대해서 죽음을 선포한 사람을 찾아가겠죠. 무엇이 진리입니까?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아무도 안 찾아가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다 모르니까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작은 순종부터 시작해야 돼요. 당장 우리 월요일부터라도 이제 새벽기도 가족끼리 모이고 우리 팀원들 모이고 매 순간마다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하라고요. 아침에 말씀부터 듣는 것부터. 그리고 작은 거 전도하기 시작하고 그럼 변화가 되는 거죠. 스티븐 잡스 좋아하시죠? 그 스탠포드 대학 뭐 연설한 거 유명하잖아요. 딴 사람들은 딴 얘기에 다 관심이 많은데 저는 그 연설 가운데 그 얘기가 인상적이에요. Connecting the dots. 점들을 the dots. 연결시키라. Connecting the dots.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인생에 많은 것들이 점이라는 거예요. dots. 이렇게 점들로 이루어졌는데 결국은 이 점들을 연결시키는 게 이게 탁월함이라는 거예요. 점들. 그래서 자기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어렸을 때 사생아로 태어났고 뭐 입양되고 가난해서 대학을 리드 대학인가 보냈는데 양부모님이 돈이 없어가지고 다 못하고 그래서 뭐 청강했다며 그래서 애플에 원래 그 컴퓨터 디자인 같은 걸 배우게 됐고 그게 덫이에요. 자기는 자기가 어떤 존재가 될지 잘 몰랐는데 자기 인생에 파편 같은 점들이 있었는데 무슨 얘기예요? 그 점이 나의 미래와 연결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자기는 말은 안 하지만 그 점들에 대해서 자기는 페이스볼 충실했다는 거예요. 충실. 그러니까 그 점이 이게 늘어난 거죠. 내가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때 내가 그 MT만 안 갔어도 지금 남편하고 결혼 안 했죠. 그런 거 있죠. 내가 그때 어쩌다가 거기 갔다가 그놈을 만나서 지금 이 모양 요꼴이 됐다 이런 분도 있어요. 그죠? 그게 점이에요. 점이 미래와 연결돼 있다고. 내가 그때 몸 가볍게 움직이지 않고 그때 충성하고 자리 지키고 그때 성교하고 했던 것들이 자기 인생을 확 바꾸는 사람 많아. 점들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편안함을 추구하다가 인생 망치는 사람도 되게 많고. Connecting the dots 잊지 말라고요. 이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결시킨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the dots 점들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이 dots가 어떻게 연결될지는 내가 몰라요. 내가 연결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연결시켜 주시는 거지. 그 점들에 충성하십시오. 부르심에 충성하십시오. 아마 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눈이에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시고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배우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관점 변화가 돼요. 그러면 오늘도 이 점이 미래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이 보통이 아니죠. 엄청난 거죠. 우리 수요일에 살폈던 그 크로스비, 파니 크로스비도 그거 아니에요? 자기 다 모르잖아요. 근데 그 점들, 더치에 충성을 하다 보니까 8,000곡이나 찬송을 짓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잖아요. 부르심에 순종한 인생, Connecting the dots. 하나님 연결시켜 주시잖아요. 우리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당연하게 여길 게 아니라 은혜로 여깁시다.